근데 일단 지금 내가 노래를 할 수 없는 지경은 확실해. 내가 노래를 하면 반주가 안 들리니까. 그럼 나도 음을 못 맞추고 난 박자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니까. 직업 무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뭐 청년 일거리가 어쩌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거기서 뭐 예수는 그리스도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란 이렇게 뜻하지 않는 재앙이 임하는 게 인생이다. 오늘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 인생 최악의 무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인생이란 뭐 이런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서 노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화이팅! 그러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 그러더라고. 문제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증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면서 시달릴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오늘 진짜 짧게 할 겁니다. 네. 뭐 길게 적을 것도 없고 오늘 복음 편지는 이제 김상목 목사님 돌아오시면 이어서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현장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2013년도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그 이전에 약 5년여에 걸쳐 저희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전도 현장 속에서 많은 체험과 또 본 것들, 느낀 것들 되게 많았거든요.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제가 2007년, 8년 이때인데 그 무렵에 제가 막 현장을 보게 되고 문이 막 열리고 막 전도가 되고 생명 역사 일어나고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얼마 하지도 않아 놓고 제 마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주변을 보니까 전도들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쓰레기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지가 쓰레기면서 전도도 안 하고 전도에 관심도 없고 이것들 왜 사냐 막 교회는 왜 오냐 막 이런 생각에 제가 완전히 잡혀가지고 전도자는 살리는 사람인데 그죠? 어디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살려야 되고 우린 복음이라는 힘과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막 뭔가 막 쫓기고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막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균형 있게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가 2013년도쯤에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 막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냐 사람들 왜 이렇게 전도를 모르냐 막 쥐도 모르면서 그러다 어느 날 딱 깨달았어요. 지금 이게 내가 문제만 따라가고 있었구나. 답을 붙잡아야 되는데 문제만 따라가고 있었구나. 이게 왜 문제냐? 정말 문제냐? 그럼 하나님이 전도를 안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지금 전도를 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냐? 그럴 리는 없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않냐? 그러면은 그거 진짜 맞구나. 저는 그냥 상식처럼 들었었는데 진짜 문제가 아니고 기회구나. 그러고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예전에는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 막 너무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막 이래 여겨졌던 사람들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무 자격 없고 아무 힘 없고 사실 소망 없던 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낫지 않냐. 진짜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준비하신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복음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지금 목사가 됐지만 제 일평생을 돌아보면 평신도로서의 시간을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때쯤에 우리 주변에 있는 중요한 전도자들과 포럼하면서 또 김상욱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전도에 대하여서 여정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자면 진짜 전도에 대해서 여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고 그렇게 훈련시켜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포럼을 제가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이단이라고 핍박받는 이 흐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다 뭐 제거하고 핵심적인 이 사람들의 중심만 딱 떠서 보자면 전도하고 싶어요잖아요. 나도 전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전도운동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을 내가 따라가고 있고 말씀 받고 훈련 받으니까 너무 답이 되고 알겠는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목사님? 훈련 받으면 다 알겠어요. 막 아멘이고 막 믿어지고 나도 당장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런데 현장으로 딱 들어가면 훈련 다 받았는데 뭘 해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다. 그러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회복시켜 주신 아주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신 기준과 표준을 어느 정도는 평신도들에게 제시해 주는 게 이거 방법이냐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의미 없는 것 같다. 방법이고 뭐고 되고 안 되고 네가 하네 내가 하네 하나님이 하네 고민만 하고 있지 지금 가만히 있다 지금. 근데 목사님들은 처음부터 세계적인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냐? 아니잖냐. 안 되는데 막 가서 부딪히고 막 인본주의도 써보고,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되는구나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되고, 그죠? 아 이거 왜 됐을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도자의 삶을 사모님 속에서 살게 하시는 가운데 현장에서 목사님들 만들어 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도조차 평신도들 랩런트들이 요즘에 별로 없습니다. 좀 움직이려고 하면은 설치지 마라. 왜 가만히 있냐? 다 죽어가는데. 그럼 싹 움직이려고 하면 네가 하는 거다. 그럼 이따가 이런 계속 이런. 제가 좀 신랄하게 말씀드렸죠. 제 물론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어 합니다.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싶어 하고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이 업이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쓰임받기를 이분들이 진짜 원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런 포럼을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지난주인가 김상 목사님하고 또 비슷한 대화를 또 했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 현장에 계속 집중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고 너무 집중하면서 치유되고 좋은데 다락방이 안 된대요. 일단 이렇다 저렇다 옳고 그르다 떠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이렇게 사문을 하고 이혼을 하지만 그렇게 적고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훈련받고 캠프도 하고 다 하는데 현장에 다락방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김상 목사님한테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이제 미국 가시기 얼마 전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2013년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는 180개 이상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느낌 없습니까? 다락방이 없다니까 현장에. 근데 여러분 현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수는 지금 여기 있는 한 4, 50명 여러분들이 뛰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 가운데 전도의 여정으로 끌고 가시고 계신 걸 실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자부심을 느껴도 돼요. 세계적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어요. 유일성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전도,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잠실 롯데타워 같은 걸 만드는 게 유일성 아니에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응답을 받는 게 유일성이에요. 그 응답이 와 있는 게 맞다면 여러분들 감사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현장이란 것은 언제나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흐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뭐 흐름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쩔 때 흐름을 타기도 하고 흐름을 앞서서 선도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른 거다. 시간표 따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제자를 찾자는 것이고 제자를 찾자는 것이고 그래서 때에 따라 다락방을 하기도 하고 제일 많은 건 이런 거니까 어쩔 때는 미션 업무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지교회를 하기도 한다. 해외 현장을 나갔다. 근데 거기 교회가 없다. 그럼 뭐를 해야 되겠냐? 그러면 지교회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어떨 때는 다락방을 하고 어떨 때는 미션 업무를 하고 어떨 때는 지교회를 한다. 그럼 어떨 때예요? 그게 여러분 고민 아니에요? 어떨 때 다락방을 할 거냐고요? 어떨 때 미션 업무를 하는 건데요? 어떨 때 지교회를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찾아내야 되는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메시지를 들을 땐 알겠잖아요. 아, 그렇지. 어떨 땐 다락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성령의 인도 따라 완벽하게 미션 업무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 현장으로 가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찾지 못하면 눈만 뜨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 찾아내셔야 된다. 하나님 완벽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응답을 주셨고 응답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으면 좋겠는지 제 중심을 담아서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중간에 2번 정도는 또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짧게 끝날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할게요. 저는 별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내가 기도 잘하는 법 이런 건 몰라요. 저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걸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그런데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지교에서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전도 여정 속에 여러분 작은 거라도 실천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실천할 건데요?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이 뭐를 실천할 거냔 말이에요. 내일부터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서 있는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뭐를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맹점이잖아요. 그죠? 찾아야 된다니까요. 불신자를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복음 전할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어려울 거 없죠.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군데 지교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또 들어도 되니까 괜찮아요. 복음 전하시잖아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당신은 메이슨 전쟁을 싸우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안 하죠. 프리메이슨, 유대인, 뉴에이지를 꺾는 삼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하세요? 왜 안 하죠? 시간표가 안 맞잖아요. 그 대상자에게 안 맞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시간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만 전해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살린 그 복음을 증인적으로 전달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시간표니까.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은 늘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 되어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 사람에게 계속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1차 합숙을 계속 가는 사람 영적 문제자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훈련을 많이 받으려면 팀 합숙 훈련을 많이 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1차 합숙 훈련을 2번, 3번,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최고 기록은 9번인가 그런데 1차 합숙이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1차 합숙을 가면은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이 물론 내려진 나에게는 기념비와 같은 응답의 시간표지만 그게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구원의 길 메시지만 준다?
그럼 뭐 요 메시지만 듣고 소화할 시간표에 이 사람은 그냥 갇혀 있겠죠. 그죠? 아까 얘기하려다 까먹었는데 2016년도에 우리가 열심히란 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끌려서 막 우리가 막 갔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끌려서 갔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얘기가 들렸어. 힘들다, 빡세다. 김상환 목사님 이번 청년 자체 수련회는 이렇게 힘들게 달려왔으니 좀 쉬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게 김상환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그래주면 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김상환 목사님 멈추면 안 된다면서 그러면서 수련회 막 또 달리더라고. 그 다음 17년도에도 상반기부터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막 청년들이 좀 힘듭니다. 이런 반응 보이고 목사님 여지를 두면 안 된다면서 쉴 틈을 주면 안 된다고 막 달리시더라고. 근데 올해 18년도에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체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많이 들었잖아. 우리 체질은 힘들다라는 체질이었는데 힘들다는 말이 없어졌다니까. 응답 받았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멍한 표정들을 하며 네, 살아났으면 양육돼야죠. 그냥 이거를 평생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노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 만나게 해주죠? 전도하라고. 함께 전도 운동을 펼치라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시간표인가?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에 대한 훈련만 우리가 10년, 15년, 20년, 30년을 받았는데 왜 다수의 중직자, 평신도, 청년, 랩런트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 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물음표 속에 휩싸이게 되는지 제가 주목한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유에 어쨌건 간에 사단의 전략 아니냐. 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니냐. 훈련을 왜 받는 거냐 그럼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길 바라요. 무엇을 어떻게 해라는 질문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답을 딱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고 인도를 이렇게 받아 나가시면 좋겠어요. 지금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시간표의 사람이 갈급하게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한 상황 속에서 내 옆에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인도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 안 전해주면 지금 죽어요 이 사람.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내가 봐도 그가 봐도 이건 복음 전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런 시간표인데 하나님 시간표가 지금 아니면 어떻게 이건 지금 속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음표는 대부분의 경우 지금 풀렸어요. 어느 정도 우리 다락방 매니면 누구나 만나면 좀 부끄러움만 넘어서면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이 다음부터가 본론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응답을 받아 나가고 계시다고요. 제가 한 번 더 그래서 리마인드 한번 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제자를 붙여주시면 이 사람 제자 진짜 하나님이 붙여주신 제자로 세우신 그 시간표의 사람이 맞나? 확인해서 맞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운동, 전도운동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쳐다보게 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동기, 성공, 교회 부흥 이런 차원으로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처음부터 세계보고만 하는 방향으로 기도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237개 나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100년, 1000년 살면 가능할까요? 1000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인공 복제해가지고 한 1000명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거예요 아마. 230시간을 어떻게 살릴 거예요. 저는 제가 북경에 처음 갔을 때 그 고층 빌딩들과 우리나라 그 뭐 강남에 있는 그 넓다는 대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넓은 차로들을 보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와 하나님 이렇게 넓고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걸 다 듣게 합니까? 내가 고민하거나 생각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니까요. 제가 선교 현장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현장 이렇게 밟고 나아갈 때마다 탁 트인 뭐 도심이든 자연 환경이든 쳐다보면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떻게 다 듣게 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라는 답이 나와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천년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막연한데 하나님이 천년 응답 준비하셨다고 하셨으니 이쪽으로 잡자는 얘기예요. 막연한데 서 있지 마시고, 그렇죠? 막연한 그런 내 현실 쪽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자는 얘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잡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설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한 사람이 맞으면 전도 운동할 전도자를 하나님 부르신 게 맞다면 나하고 똑같은 증인들을 내 일평생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운동을 내가 일평생 하겠습니다. 누가 몰라줘도 되고 아무 역사 열매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저는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모든 것 대심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충분한 응답을 이미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은 전도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열매 없어도 됩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됩니다. 이 일을 하겠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라요.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20가지 전도 운동에 대해서 전도 전략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시간표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개인 양육할 때 우리가 사용할 메시지를 지금 만들어서 제공해 드렸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고민하는? 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줬잖아요, 지금. 생명 살아나고 교회화되어지는 응답을 여러분이 계속 헌신과 심부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응답을 누리고 계시는 와중에 제자인가?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중심인 것 같은데, 진짜 전도운동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팀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뭐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왜 드냔 말이에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자동으로 들어야 돼요. 저 사람 지금 이 시간표에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 준비한 제자가 맞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시지. 그거 알아보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지 않냐? 이거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리더들이면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감격스럽게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여기에 뭐 오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나처럼 그걸 믿어요. 이런 사람으로 판명이 됐어. 그럼 여러분 다락방 하시면 되잖아요. 왜 고민해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 말씀을 주세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오늘 기도 추천 메시지, 나에게 오늘 주신 복음 편지 몇 번째 만남일까요? 뭐 4번째 만남일까요? 이 메시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다락방을 열어서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제자를 찾아진 팀 사역으로 찾아진 제자를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자면 뭔가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가 기준이다,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은 어떤 시간표에서는 다락방을 하고 어떨 때는 미션홈을 하고 어떨 때는 지교회를 하고 이런 인도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이렇게 찾게 하신 그 시간표가 머리로 알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3년 정도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펼쳐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응답받기 바라요. 어떤 지교회에서 제가 사역자를 세워놓고 나왔는데 우리 교역자,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역자들은 지금 현장 지교회들 사역자 세워놓고 빠져나올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 같은 전도자가 우리 청년부에 사역을 하셨다면 유광수 목사님 같은 우리 전도자가 사역을 하셨으면 1년 만에 300군데 이미 세웠을 거예요. 저희가 죄송해요. 일단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전도사님 입장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제 얘기만 할게요. 제가 진짜 죄송해요. 저는 주일 새벽같이 일어나 주일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깨우러 다니는 그것까지는 못하겠어. 내가 게을러가지고요. 거기까지는 못하겠어. 지금 제가 죄송한데 제 맥스예요, 맥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간표 따라 분명히 훈련이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겉면하고 강권에서 딱 세워드리고 도와드릴 만큼 딱 도와드리고 빠져나왔어야 됐는데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속도가 늦었지만 3년씩이나 했는데 이것밖에 못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건 뭐 아쉬움은 뒤로 한 채 감사 제목만 찾읍시다. 될 수밖에 없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복음과 전도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전도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기 남아서 훈련을 받겠다고 앉으신 분들이에요. 실컷 메시지 들어놓고 집에 돌아가서 지금 들은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반복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라도 딱 붙잡으시고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구원의 길처럼 제자를 만나면 읽어줄 메시지가 있고 훈련을 시킬 때 전달할 내용도 있잖아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EBS 개인 양육, 지역복음화를 위한 외곽전도, EBS 기초. 요 안에 조장과 제자를 훈련시키는 내용만 들어있는 이 교재 안에 이 제자를 어디서 길러내고자 하나님이 하시냐면 현장에서 길러내시고자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왜죠? 제자를 강의실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강의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신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될 때 그게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교재가. 이 안에 요게 들어있었잖아요. 개인 양육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 19개의 메시지를 쥐어주고 네 가가지고 현장 가서 새가족 불신자 상태에 돌아온 사람이 가서 이 생명의 복음 전달해라. 그 일이 아무 열매도 안 일어나고 이 사람 변화 하나도 안 일어나고 내 삶도 풀리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게 진짜 답이니까. 내가 무슨 노리고 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동기는 12가지 인생이 맞이한 저주이기 때문에 그걸 받기 때문에 응답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열매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생명 살려야 되니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그 고민하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이성을 언제까지 주장하렵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유명한 복음 편지
등의 메시지를 현장화 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드려요? 실컷 들어놓고 내 삶으로 들어가면 언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요, 습관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일깨우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갈보리산의 사람들로, 감남산의 사람들로, 마가다락방의 사람들로 불렀다고 했어요.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의 사람들로 불렀다고 했다니까요. 응답받는 축복 누리시기 바라요. 이 얘기를 2018년도에 제가 리더 훈련을 심부름을 하게 될 마지막 시간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지금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 전도하자고. 이제 새해가 밝으면 교회 전체 시스템이 바뀌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청년부 시스템이나 교육자들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급박하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전도운동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상관없이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지역 현장에서, 여러분 교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운동과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 교역자들에게도 굉장한 보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응답이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현장에 말씀운동이 별로 없는 시대인데 우리 귀중한 랩너트 청년들이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울 만큼 중요한 응답으로 저는 여겨지거든요. 근데 이러고서 예를 들어서 뭐 저든 조 목사님이든 우리 김태형 전사님이든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거나 다른 시간표를 맞이하게 돼서 여러분들하고 현장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그만뒀다. 근데 이게 계속 숫자가 줄어들다가 뭐 없어진다. 그럼 그거는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우리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는 했는데 성경적인 전도는 안 한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제가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전도에 증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김상훈 목사님, 또 조윤주 목사님, 저 김태형 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에 나가셨는데 거기서 주신 답을 했다 치고 안 다치고 됐다 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확인하세요. 성경적인 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전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딱 손에 쥐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소원인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말씀운동 통하여 펼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고민만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답을 전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미리 응답과 미리 성공의 대열 가운데서 전도의 여정을 걷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